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간음하다 잡힌 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 예수님이 그 판결의 능력 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암암리에 나타내주는,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어떤 영향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이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따르면 간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대방 남자도 역시 사형을 당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형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굉장히 엄격한 법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처형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간음죄가 아니고 혼인한 여인, 약혼만 했어도 약혼한 여인을 다른 남자가 성중에서 동침한 경우에는 돌로 친다는 말씀이 이 신명기 22장 23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간음한 여인, 결혼한 상태에서 간음한 여인, 약간의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죽이되 돌로 쳐 죽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넘어서서 그들이 관행화되어 온 그런 방식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준수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데려와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이를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지 마치 모의 재판처럼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함정이죠. 예수님이 돌로 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그 의심에 확정을 해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고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흠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가 얘기했던 말씀에, 그 구원의 말씀에 아마도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이제 요주의 인물로 낙인을 찍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부는 치안을 유지하고 로마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권을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고 또 그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고발하더라도 결국은 로마 당국에 넘겨서 죄목을 씌워서 로마인들이 처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민중들에게 그들의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선동을 했다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게 될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까? 막대기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을까?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크송 얘기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썼을 거다라는 추측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놈들 이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장이 판결을 앞두고 자기의 최종 판결문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아마 그는 땅에다가 재판관의 권위로 판결의 내용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데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판결문을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를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중적인 표현을 거듭나지 아니나 하면이라는, 위로부터 혹은 다시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쓰신 적이 있지만 이것도 언어 유희는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다. 또 책임 모면을 위한 잔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책임을 떠넘기는 잔꾀를 부렸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상황이 위급하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는데 말을 애매모호, 알쏭달쏭, 책임 모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장 재판관은 스캔들에 처하게 되고 아마도 파면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그는 이미 자기의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글씨를 쓰셨을 것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중에는 증인이 어디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적어도 2명의 증인이 명백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처럼. 처형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행으로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거 죄다 싶으면 얽어와서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나서야 하는데 증인 2사람이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뭔가 정확하지 않은 캥기는 일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 남자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실사가 들어가면 증인이 상당 부분의 책임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불구경하러 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혹은 증인이 누구냐 얘기하시기 전에 이 간음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재판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려는 입장에 서 있지 성적인 범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증인이 나서지 않았고 판결에 책임을 나누어 가지려는 이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처형하려고 불구경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율법적으로 동일한 범죄자인 상대방 남자가 쏙 빠져 있는데 그게 남성 우월주의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어떤 음모가 게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를 간파했을 것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증인이 썩 나서지 못하는 찜찜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심판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관성이란 뭐냐면 법적 일관성입니다. 이 법적 일관성이란 자신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적어도 종교적인 법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원리를 자기에게 지켜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한탕이고 정욕에 따라 재미 보는 일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기에게도 어길 경우에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을 지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그러한 규정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고 그리고 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신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포함, 당국자들 포함, 바리새인들 포함 그들은 정의의 집행관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소문에 따라서 흥분하고 이 허술한 고발에 대해서, 허술한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다가 엮어 넣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인간의 심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앞장선다고요? No way.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적용시키라고 한 것은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습니다. 악의적인 정죄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한다는 것,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죄하고 이를 고소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죄의 범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적용된다면 그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군중심리로, 신문기사 같은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돼. 모범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앞서야 될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세상 말세야. 저런 것들 다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죄의 범주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정죄입니다. 집단적인 정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기준이 없는 그런 정죄. 그래서 그것은 선과 도덕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비방용, 파괴용,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의 범죄, 이것이 정죄입니다.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 악의적인 파괴용 죄의 범주. 예수님의 케이스는 그래서 판결문은 첫 번째로 어떤 특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비난하고 죽음에 이르는 정죄를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파괴적인 정죄만 있다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용서의 이유를 가지는 것, 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결정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죄인임을 느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죄의 범주를 가지고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신이 나서 돌을 던져서 치고 너를 죽이고 마치 지가 죄짓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을 들어서 덤비는 그런 일을 나도 너에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여자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는 정죄하고는 다른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긴 것을 당연히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녀가 가진 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불의한 정죄를 내가 없게 하겠다. 아니, 그들의 불의한 정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고발을 내가
없애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죄의 저항과 항목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재판관의 위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이제 내가 구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이제 그런 올무에 빠지는 일을 피해서 네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함정에 빠질 일은 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증거를 위해서 빛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그 빛의 기준을 네가 적용해야 된다. 어둠에 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개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면서 금방 심드렁해지는 마시멜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시멜로 일단 먹으면 아무런 저항이 없이 달고 씹는 수고도 없고 너무 그냥 달콤할 뿐인데 바로 씹고 몇 초 지난 다음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죄를 지어볼까? 예수님의 마시멜로 같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위해서는 은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며 산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 거였어? 미안하지만 나는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새침한 척, 화난 척, 시계 보는 척.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이들이 뭔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대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의 힘을 꺾으면서 모든 게으름과 나태를 묵인하고 그리고 불신앙도 다 면죄부를 주고 물을 타버리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냥 애따 은혜다 하고 사는 것이 나을 뻔 알았습니다. 선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전부 다 헛된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가 우리들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하수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기준을,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정죄에 많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기준을, 그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대가로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한 정죄를 넘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헷갈리신 분들, 죄라는 게 의미가 없는가? 아니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파괴적인 정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와의 대결이 있습니다. 죄와의 대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우리는 죄와 진정하게 대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정죄는요, 함께 망하는, 함께 폭망하는 파괴적인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 은혜는 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죄와 분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대결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망은 없고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심판의 명분을 주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쳤다면 누가 이겼느냐? 정의가 이겼느냐? 아니요. 거룩함이 이겼느냐? 아니요. 아니면 의의 말씀의 기준이 이겼느냐? 아니요. 죄가 이겼습니다. 죄가 스스로 심판의 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런 정죄가 없습니다. 서로 흥분하고 서로 불을 켜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과 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군중심리가 되는 그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남의 약함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흥분하고 저주하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하는 그런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값비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월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사람들, 그래야 마귀가, 죄가, 그리고 군중심리에 따라 쉽게 정죄하는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쉽게 죄의 편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죄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죄에 대한 대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편에 서서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의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진실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의 심판관 예수님의 후예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